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진짜 잘 오셨나요? 제가 어느 나라에 있죠? 캄보디아. 그죠?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를 선교하고 있죠. 근데 제가 캄보디아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선교를 하고 앞으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속 선교를 해 나갈지 잘 모르시죠? 그죠? 잘 몰라요. 잘 모를 수밖에 없죠. 그동안 설명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설교보다도 캄보디아 선교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오늘은 좀 그렇게 좀 나눠 보려고 해요. 그래서 졸지 마시고 졸지 말라고 제가 그래서 PPT를 준비했어요. 자, 제가 몇 년도에 파송받았는지 아세요? 캄보디아 갔는지 아세요? 저기 써 있죠. 2017년 2월 17일 날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을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역사가 될 것 같아서 찍어 놨어요. 그때 저희 첫째 주원이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했을 때고요. 그 다음에 둘째가 3학년 마쳤고요. 그 다음에 막내 예준이가 1학년 마치고 갔어요. 지금 예준이가 굉장히 지금 행복해하면서 저러고 있죠. 저 때가만 행복했고 그 다음부터는 불행이 시작이 됐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근데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 주원이는 8월 말쯤에 캐나다로 갈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주 예준이도 중국에서 공부를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왔다 가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캄보디아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앙코르왓. 세계문화유산이죠.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앙코르왓이 떠오를 거예요. 앙코르왓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0만 정도가 봤대요. 더 이상 올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CM립에 직항이 끊어졌어요. 없어요. 직항으로 오는 게 없어요. 항공사들은 그런 거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없고요. 프놈펜으로 오게 되는데 또 캄보디아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킬링필드. 아픔의 역사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 킬링필드 사건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에 망고. 여러분 한국에서 망고 1kg에 얼마예요? 하나에 얼마예요? 하나 5,000원 막 이러죠. 예, 우리는 1kg에 1,000원 정도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시면 제가 맛있는 망고를 많이 대접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시컷 망고 드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발에 차이는 게 망고예요. 그리고 불교 국가죠. 자, 그러면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캄보디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캄보디아를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요. 팜 다음 트리라고 해가지고 팜 나무인데 저 팜슈거라고 들어보셨죠? 저기에서 설탕을 만들어요. 몸에도 좋은 설탕이죠. 그리고 코코넛 나무. 캄보디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저 팜트리예요. 이렇게 그 평지에 팜트리들이 쫙 있으면요, 그게 그렇게 멋있어요. 그래서 멋있기도 하지만 또 사람들에게 이로운 설탕까지 제공하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나무예요. 그리고 앙코르와트는 이제 캄보디아에 빼놓을 수 없는 문화 유적지죠. 근데 여러분 퀴즈. 저 앙코르와트는 불교 사원일까요? 아닐까요?
불교 사원이 아니에요. 저게 힌두교 사원이에요. 힌두교 사원.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왕이 힌두신한테 바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앙코르 왓이 다 불교 사원인 줄 아는데 저거는 불교 사원이 아니라 힌두 사원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저 머리에 쓰고 있는 게 끄로마라 그래요. 끄로마. 캄보디아에서 뗄 수 없는 끄로마인데 저 끄로마는요 여러 가지에 사용이 돼요. 날씨가 엄청 뜨거워요. 여러분 절대 3, 4월은 캄보디아 오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45도까지 올라가요. 그럼 체감은 50도도 넘겠죠. 큰일 납니다. 어르신들은 절대 오시지 마세요. 사명감 투철해서 막 이렇게 선교 3월달 4월달 절대 오시면 안 돼요. 순교하십니다. 날씨에 순교하세요. 절대 오죠. 그래서 저 끄로마를 저렇게 머리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 끄로마가 이제 캄보디아가 다 덥지만 여러분 추울 때도 있어요. 저도 느껴요. 추울 때를 이제는 적응을 해 돼가지고. 그래서 목도리도 쓰고요. 저거를 그 다음에 이제 하체를 가릴 때도 쓰고. 그래서 끄로마는 굉장히 유용하게 캄보디아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자, 캄보디아 국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저도 완챙 전도사님한테 들었는데 각 나라마다 국기가 있죠, 그죠? 국기에 건물이 그려져 있는 나라는 캄보디아밖에 없대. 그죠? 오늘 새로운 거 많이 아시죠? 저게 그래서 색깔이 두 가지 색이 있어요. 빨간색과 파란색, 그다음에 건물, 앙코르 왓이 그려져 있죠. 앙코르 왓은 의미는 뭐냐면 통합, 정의, 유산을 의미해요. 그래서 종교가 이것을 담당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은 자유, 협력, 현재인데 국왕. 캄보디아는 저기 왕이 있어요. 왕이. 그래서 국왕이 그러니까 정치가 저걸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붉은색은 용기를 뜻하고요. 민족을 적용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캄보디아 지도인데요. 캄보디아는 한반도의 남쪽이 아니라 북한까지 합쳐서 한반도의 1.5배 정도의 크기가 캄보디아 땅이에요. 더 커요, 우리나라보다. 근데 24개 주로 나눠져 있어요. 프놈펜을 수도 프놈펜을 포함해서 24개 주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인구를 보면 1,700만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되게 많이 늘은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도표를. 어른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킬링필드 사건으로 해서 사람이 엄청 많이 죽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인구가 점점 늘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인구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망이 있는 나라예요. 계속 이제 늘어나니까요. 자, 그러면 캄보디아 종교는 뭐라 그랬죠? 불교인데 소승불교거든요. 근데 힌두교와 민간 신앙이 아주 교묘하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원을 가면 이게 힌두 사원인지 불교 사원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돼 있고요. 법적으로는 국교가 헌법의 국교가 불교라고 아주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모든 종교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헌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국교는 뭐예요? 불교예요. 불교. 그래서 불교 기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불교 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오면 요런 기가 막 서 있잖아요. 그럼 저기 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캄보디아에 있으면 요게 고프라라고 해요. 고프라라고 이름하는데 입구에 이렇게 마을 입구에 들어갈 입구에 항상 저런 문이 있어요. 저렇게 생긴 문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저걸 고프라라 그래요. 근데 저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다? 절이 있어요. 절이. 항상 절이 있어. 저렇게. 그리고 의미로는 뭐냐면 그 절이 있는 쪽은 좀 신성한 곳, 그다음에 절이 없는 쪽은 이렇게 세속적인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일까요? 1%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놀라운 것은요. 기독교가 캄보디아 들어간 지 100년이 됐어요. 그리고 한국 기독교가 선교를 나간 지 30년이 됐어요. 올해가. 그래서 굉장히 큰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훈센 총리도 오고 훈센 총리 아들 훈마니 씨도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아직도 1%밖에 없어요. 그러니 선교를 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계속 해야죠. 99%의 선교지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뜻이죠. 자, 기후를 볼까요? 기후. 두 가지 기후밖에 없어요. 우기, 건기.
예. 우기는 5월 달부터 11월, 건기는 11월 달부터 이제 5월인데 여러분 저렇게 생긴 게 이제 캄보디아예요. 제가 노란 선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분지예요, 분지. 캄보디아 땅은. 그래가지고 저 노란 선으로 산맥이 쭉 있고요. 굉장히 낮아요. 해발이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프놈펜은 해발 12m. 그 다음에 시엠립은 해발 18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 프놈펜이 여기 호수가 있는데 거기 똠네사 호수라 그러기도 하고 똠네사 강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저쪽에 오른쪽으로 흘러내리는 게 메콩강이에요. 메콩강. 그래서 그 메콩강과 똠네삽이 만나는 곳에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기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비가 많이 오니까 메콩강으로부터 불이 엄청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똠네삽이 쫙 수위가 높아져요. 근데 건기 때는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똠네삽에 있던 물들이 쫙 빠지면서 쫙 수위가 낮아져요. 그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건기와 우기 때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돼요. 지금도 이래요. 지금도 프놈펜은 한 3시간, 4시간만 비 오면 다 저렇게 잠기지는 않지만 많은 곳이 무릎 이상 물이 차고 도로가 이렇게 개울로 변해요. 개울로. 그래가지고 차 같은 게 높은 데로 좀 올라가서 비 그치고 물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막 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 쥐도 죽어 있고 똥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막 하면 비를 캄보디아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저렇게 딱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어떡할까요? 저기 나와서 수영을 그냥 막 천진난만하게 수영을 해요. 그럴 정도로 아주 아이들이 천진난만해요. 그리고 요번에 제가 유튜브로 하나 봤는데 요번에 비 많이 왔거든요. 캄보디아. 어떤 사람이 그 길거리에서요 투망 치더라고. 투망. 그리고 고기가 잡혀. 그러니까 우기 때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우기 때 그래서 이렇게 변하고요. 캄보디아 역사를 좀 보면 우리나라 위에는 우리나라 역사 도표고요. 아래로는 이제 캄보디아 역사인데 다른 것 말고 캄보디아는 프랑스에 한 100년 식민지를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문화가 굉장히 많이 캄보디아 생활 양식에 많이 들어와 있고요. 건물 양식도 프랑스 건물 양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영향을 많이 받았고 실질적으로 캄보디아 사람들은 프랑스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100년 동안 식민지를 했지만 프랑스 때문에 본인들이 굉장히 발전했다 이렇게 느끼고요. 현재에도 프랑스 사람들이 캄보디아를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아픈 역사인 킬링필드라는 사건이 있었죠. 이 킬링필드 옛날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죠. 1975년 4월 17일에 집권한 폴포트에 의해서 크메르 정권이 성립이 됐는데요. 이 크메르 정권은 농업을 바탕으로 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농사 지을 사람만 필요했어요. 그러면 저같이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잡혀서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여기 안경 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경 쓴 사람은 다 잡혀 죽었어요. 왜? 공부했다는 표시. 손에 굳은 살 없죠? 이렇게 검사해요. 손에 굳은 살 없으면 노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잡아가서 다 죽였습니다. 그때 죽인 사람이 캄보디아 중에 200만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거 사단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폴포트를 지금의 총리인 훈센이라는 사람이 20대 후반 때 몰아내고 30대 초반 때 몰아내고 지금 38년간 집권했고요. 그저께 총선을 했는데 또 5년 장기 집권을 하게 됐어요. 자, 이런 나라가 캄보디아라는 나라예요. 자, 그러면 제가 사역하고 있는 바탐방, 우리 완챙 전도사도 여기서 왔어요. 여기서 왔는데 바탐방을 상징하는 동상이 하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따담봉 뇨뉴어. 따는 할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덤벙은 지팡이라는 뜻이고 뇨뉴어는 동상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인구는 바탐방 이름의 뜻은 원래 바탐방 이러는데요. 정식적인 발음은 밭덤벙 이렇게 발음을 해요. 밭은 동사라 가지고 잃어버렸다라는 뜻이고 덤벙은 지팡이라는 뜻이에요. 시커먼 할아버지가 원래 신이었어요. 하늘에 있던 신이
요술 지팡이를 들고 바탐봉에 내려왔어요. 이건 설화예요. 설화.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설화. 저 바탐방이라는 이름에 얽힌 설화. 그래서 쫙 내려와가지고 요술 지팡이로 샥 했더니 바탐방 옆으로 흐르는 쌍커강이 샥 생기고요. 샥 했더니 산이 생기고 샥 했더니 막 지형이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올라갈 때 됐는데 저 요술 지팡이를 어떻게 됐을까요?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름이 밧덤벙이 된 거예요. 그런 설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구는 지금 한 10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바탐벙은 점점 줄어가는 추세예요. 인구가. 그래가지고 이 바탐방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캄보디아 첫 기독교가 번띠민제이라는 1시간 정도 떨어진 도시에서부터 해서 바탐방까지 이렇게 해서 온. 그래서 기독교의 첫 유입이 이 바탐방으로부터 기독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의 도시예요. 그래서 대학이 많아요. 바탐방 국립대학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교육대학도 있고요. 그다음에 IT 대학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직업 대학도 있고요. 굉장히 대학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북부 지역에서 젊은 애들이 대학을 가려면 이 바탐방으로 모여요. 그 남쪽에서는 수도 프놈펜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곡창지대예요. 바탐방 쌀 엄청 맛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바탐방에 오시면 제가 밥 해드릴게요. 밥만 드셔도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제가 푸놈펜 갈 일 있으면 전화해요. 선교사님 오실 때 바탐방 쌀 좀 갖다 주세요. 그럴 정도로 바탐방 쌀이 맛있어요. 그래서 곡창지대고요. 그리고 군사적 요충지예요. 태국하고 이렇게 국경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결국 보면 바탐방이라는 도시가 종교, 교육, 그다음에 경제,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원규 선교사의 미션, 선교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갈 것이고, 생명나무 교회가 캄보디아 선교를 하는데 어떻게 방향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의 선교의 비전은 핵심 두 가치가 있어요. 저는 선교는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7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선교를 통해서 선교는 이거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와 이원규 선교사는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의 가치를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게 선교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지금 캄보디아의 수많은 교회를 한국에서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물만 남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 좋은 선교지만 핵심적으로는 왜 교회를 짓죠? 거기서 뭐 하려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결국 선교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를 세우고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게 선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읽어봅시다.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결국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캄보디아에 선교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예배를 세워. 예배자를 그래서 세워야 되고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선교하나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곳? 아니에요. 유럽에서 선교하나요? 아니에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어느 나라에서 선교를 해요? 캄보디아에서 선교해요. 그렇다면 캄보디아에서의 선교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자로 만들고 그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먹고 살게 해줘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먹고 살지 못하고 가난하게 늘 산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삶의 질을 높여줘야죠. 그들에게. 이쁘죠? 이 아이들의 눈빛에 있는 저 맑음 때문에 제가 캄보디아 갔거든요.
저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봤어요. 저 눈빛에서. 근데 갔더니 다 눈빛이 저래. 속았어. 다 저래. 근데 제가 왜 저 사진을 올렸냐면 이 아이들의 맑은 모습을 지켜주고 싶어요. 가난해서 점점 찌들어서 어렵게 사는 게 아니라 저 아이들이 예배자가 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저 눈빛, 저 웃음이 어른이 돼서도 저렇게 지켜주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그 두 가지 가치를 달성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세우고 예배자를 세우고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 먹고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순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첫 번째는 삶의 질을 먼저 높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가치를 이렇게 실현하면서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또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세 가지 방향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나무 커뮤니티 센터 운영 사역. 여기는 교육 문화 공간이에요. 결국 이게 나중에 학교로 발전시킬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할 것이 한국어 교육이에요. 이 센터에서 할 게 한국어 교육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할 거고요. 그리고 현지 대학교와 협력을 해서 지금 바탐방 대학교에 한국어과가 있지만 다른 대학에도 한국어과가 생기도록 자꾸만 MOU 체결을 해 나갈 겁니다. 왜 한국어 교육을 해야 되냐? 지금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캄보디아는.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많은 친구들이 지금 한국어를 배우려고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으로 올 노동자들이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보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외국인 노동자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통한 신앙교육을 실시하는 거예요. 한국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를 통해서 결국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시작. 한국에서 돌아온 외국 노동자들 한국어 교사 채용 및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캄보디아 친구들이 한국에서 최소 3년 그리고 연장하면 최대 5년까지 한국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5년 동안 생활하다가 캄보디아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이 캄보디아 내에서 적응을 잘 못해요. 왜? 한국 문화와 한국에 있었던 습관이 몸에 배인 거예요. 우리 완칭 전도사도 저한테 그래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얘기하면 목사님 저도 이제 캄보디아 오면 답답해요. 너무 느려요 캄보디아 사람들. 저한테 그래요. 이제 자기도 이제 한 3년 있었잖아요. 그러니 처음에는 와서 너무 힘들었대. 우리 생명나무 교회 와가지고 새벽 기도도 힘들고 빨리빨리 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거기에 적응하다 보니까 오히려 캄보디아 와서 보니까 너무 느린 거야. 답답한 거죠 자기도.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이 5년 정도 한국 생활하면 캄보디아에서 잘 적응을 못하고 캄보디아 갔다 온 사람들 친구들끼리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그냥 두어야겠어요? 아니죠. 그들에게 정착할 수 있게 잘 도와주고 그들을 또 한국어 교사로 채용하고 그들을 복음에 전한다면 그들을 동역자로 세울 수 있거든요. 한국어 교육하는 것을 그걸 위함입니다. 자, 세 번째, 전문 한국어 통역자를 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을 좀 많이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 커뮤니티 센터에서 또 어떤 첫 번째는 한국어 교육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음악 교육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음악 교육을 왜 해야 되냐면 캄보디아에 있는 학교는 음악 교육을 안 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악보를 몰라요. 도레이파 솔라시도를 몰라요. 뭐 이분음표 뭐 이런 거 다 몰라요. 근데 재능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듣기만 하면 피아노를 쳐. 듣기만 하면 드럼을 쳐.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완전종 조사예요. 우리 완전종 조사가 캄보디아에서 여기 와서 그렇죠. 캄보디아 가면 엘리트입니다. 완전종 조사 저보다 나아요. 캄보디아에서는. 저는 캄보디아에서 이방인이고요. 완전종 조사는 캄보디아에서 엘리트예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음악에 대해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거기가 한계야. 그래서 이 음악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과 예배 연주자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음악 학원을 할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이 그동안 제가 7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관계를 유지했잖아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센터에 만약 음악 학원이 생기면 와서 그 사역을 다 함께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음악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기대하는 게 뭐냐면 청소년 음악 교육을 통한 또 전도죠. 우리는 무조건 목표가 뭐예요? 전도예요. 음악 교육을 통해서 전도죠. 복음 전도죠. 자, 두 번째, 예배 연주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전문 예배 연주자를. 그래서 각 교회마다 예배를 세우는 곳에 필요한 곳에 파송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찬양단 구성을 통한 찬양 예배를 하고 찬양 번역 및 보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생명나무 커뮤니티 센터에서 할 게 뭐냐면 스포츠 교육을 할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교육을 왜 해야 되냐면 지금 캄보디아가요 조금 먹고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가 생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가 생활을 대부분 뭘로 할까요? 스포츠로 하고 있어요. 굉장히 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고요. 또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번에 C대회가 캄보디아에서 열렸어요. 이게 뭐냐면 동남아시아 올림픽이에요. 이 캄보디아에서 열렸는데 그 올림픽을 계기로 스포츠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고위층 위주로 사교 모임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교 모임은 뭘까요? 스포츠를 통해서 사교 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센터에서 하게 될 텐데요. 바탄방 내에 있는 사립 공립학교가 스포츠 교육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센터에서 스포츠 교육을 할 수 있는 컨텐츠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세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축구 교실, 태권도, 그다음에 탁구 교실, 테니스 이런 거를 과정을 만들어서 그 학교들에게 우리가 세일을 하고 그 학교들은 우리 스포츠 교육을 받아들이면서 학교의 수준을 높이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읽어봅시다. 시작. 대관 및 교육 콘텐츠 세일을 통한 생명나무 커뮤니티 센터 재정 자립을 도모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선교는요 교회에서 후원해가지고 선교는 할 수가 없어요. 왜? 한국 교회가 점점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면 선교사들을 후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선교지에서 자립을 어떤 모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다가 실내 체육관도 짓고 테니스장도 짓고 축구장도 짓고 다 이렇게 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대관 사업을 할 거고요. 거기서 스포츠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팔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립을 시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바탕방 내 공립사립학교의 교육질을 향상시킬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요. 스포츠도 안 하고 음악도 안 하고. 그래서 음악과 스포츠를 통해서 바탕방에 있는 모든 공립과 사립학교와 MOU를 맺어서 그 학교들의 교육질을 좀 높여주는 사역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시작.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동역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겁니다. 체육관이 세워지고 어떤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이 잘 개발되면 거기에 일꾼들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그들을 동역자로 함께하고 그들을 예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 센터에서 할 게 해외 문화 교류를 시도할 거예요. 그 처음으로 사실 우리가 그 샘플이 우리 완책전도사죠. 바탄방에 있었던 대학생을 우리 생명나무 교회로 보내서 3년 동안 대학을 다니고 이 친구를 훈련을 잘 시켜서 다시 캄보디아로 와서 함께 동역하고 같이 선교 사역을 이어가는 이것을 해외 문화 교류를 통해서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을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동역자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선교 이양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는 언젠가 65살이 되면 은퇴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은퇴를 해야죠. 여러분, 선교사는요, 주인이 아니에요. 선교사는 손님이에요. 손님이 여러분 집에 왔어. 근데 안 가고 버텨. 그럼 어떻게 돼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손님은 왔다 가야 돼. 근데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선교지에서 목숨을 내놓고 죽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옳아요. 그런 분도 계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선교는요, 우리가 만들었으면 현지인들한테 다 이양하고 떠나는 게 그게 선교예요. 선교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최초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다 이양하고 다 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역선교를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서 이들이 자립할 때까지 도와주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야죠. 그런데 막 떠나요? 아니죠. 누구한테 줘야 돼요? 충성된 자들에게 줘야 되죠. 그러면 이런 해외 문화 교류를 통해서 인재들을 잘 양성하고 동역자를 양성해서 그들에게 이양을 할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는,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깔끔하게 떠나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자, 제가 첫 번째는 그래서 생명나무 교회 센터 사역이에요. 두 번째로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캄보디아 감리교 역량 강화 사역이에요. 여러분, 캄보디아 감리교회의 현실이, 캄보디아에도 현지 감리교회가 있어요. 136교회가 있어요. 149교회였는데 줄고 줄어서 지금 136개가 남았어요. 자립교회는 10교회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126교회는 다 미자립교회예요. 미자립이라고 해서 여러분, 한국처럼 미자립이 안 와요. 진짜 가난한 교회예요. 가난한 교회. 목회자가 없는 교회도 제가 조사해 봤더니 15교회. 향후 더 증가가 될 것 같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신학교 입학이 점점 줄어요. 올해 푸놈펜에 있는 감리교 신학교, 현지 감리교 신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6명이에요. 앞으로 더 줄 거예요. 현재 바탐방에는요, 18교회 현지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자립교회는 2교회밖에 없어요. 자, 이 현지 감리교회를 역량을 강화시켜서 결국은 이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서 캄보디아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약하니까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복음 전도 사역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줄까? 선교사가 그거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로 그래서 현지 감리교 목회자 자녀 교육을 지원하려고 해요. 제가 18교회를 다 가봤어요. 갔는데 바탐방 시내에 있는 게 아니라 다 저 시골에 떨어져 있어요. 한 30km, 20km 막. 그러니 돈이 없으니까 시내로 유학을 애들을 보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 애들이, 목사님 자녀들이 애들 일반 자녀들보다 교육을 하나도 못 받고 그냥 그 시골에서 그러고 살아요. 그게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도 빚진 자잖아요. 그래서 현지 감리교회 목회자를, 자녀들을 교육을 지원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으로 뭘 하려고 하냐면, 그래서 센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돌아가면 센터를 만들어서 그 시골에 있는 목회자 자녀들을 제가 다 데리고 올 거예요. 그래서 센터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장학금을 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저녁에는 저와 함께 같이 신앙교육을 하고 하는 그런 센터를 할 거예요. 근데 아직 기도 중이에요. 후원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가면 시작할 거예요. 후원자가 없어도 제가 가면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현지 목회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좀 도와줌으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교회가 좀 강화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척교회 미래 리더를 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자기 교회 가가지고, 자기 교회 가서 일꾼으로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세 번째로는 우리 생명나무 커뮤니티 센터 동역자를 세울 수 있도록, 여기에서 똑똑한 애들이 있으면 제가 계속 데리고 살면서 함께 사역을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현지 감리교 목회자 자녀를 지원할 거고요. 감리교 역량 강화. 두 번째로는 단기 선교 코디네이션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년에 단기 팀들이 한 많으면 6팀, 적으면 4팀 정도 와요. 근데 제가 더 많이 유치를 할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의 사역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현지 감리교회 18개를 다 매치를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그 매치를 시켜서 만약 의료 선교팀이 오면 그 현지 감리교회 마을로 들어가서 그 현지 감리교회에서 의료 선교팀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그 현지 감리교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좋게 볼까요? 나쁘게 볼까요? 좋게 보겠죠. 계속 그렇게 매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우물도 누가 파준다 그러면 그냥 아무나 막 파주는 게 아니라 현지 감리교회에다가 매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지 감리교회에서 우물 팔 곳을 찾는 거예요. 내가 찾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찾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지 감리교회의 위상이 높아지겠죠. 자꾸만 그렇게 해서 현지 감리교회의 역량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에서 현지 감리교회의 역량을 강화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의 전도의 문을 좀 열어서 그 교회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현지 목회자들에게 재교육을 그래서 한국에서 만약에 단기 선교팀들이 왔을 때 목회자 교육을 시켜주겠다. 그러면 연결해서 목회자를 재교육시켜주고 그 목회자들이 다시금 좀 배우고 목회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현지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위로를 제공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 오시면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특별히 청년들 오면요. 청년들 얼굴 하얗잖아요. 캄보디아의 미의 기준은 2가지. 얼굴 하얗고 머리 길면 미인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캄보디아 올 때는 머리를 좀 길러서 오세요. 그래서 오면 막 사진 찍자 그래요. 시골 애들이 한국 사람들만 봐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단기 선교 코디네이션을 제가 함으로 말미암아 현지 감리교회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바탄방 빠일린 청소년 축구 대회를 제가 지원을 하는 사역을 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캄보디아 축구가 엄청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현지 감리교회 전국에 있는 감리교회가 어떤 정책을 세웠냐면 우리가 축구 대회를 해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의 예선전을 치러서 푸놈펜에 11월 달에 본선 대회를 해서 결승전을 와서 하자. 그러고 해서 그것을 1년 동안 쭉 축구 대회를 연결해서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삼자. 그렇게 된 거예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러면 우리 바탄방 빠일린 지역 예선전을 내가 담당해야겠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제가 담당을 해서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따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영상을.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축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낮엔 축구하고요. 저녁에는 뭐 할까요? 예배드려요. 예배드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때 모이는 애들 중에 70%가 예수를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예수를 전하면 그것을 통해서 개척교회 청소년부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탄방 축구 대회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고요. 바탄방 빠일린의 18개 감리교회 청소년부가 부흥을 기대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제가 하는 사역이 뭐냐면 바탄방 빠일린 한인 사역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 초부터 3월 달부터 한인교회 담임을 하고 있어요. 현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한인교회도 제가 담임을 하면서 바탄방 제1감리교회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목적이 3가지예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요 NGO 단원들이 주로 우리 교회에 많이 와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NGO 단원들이 우리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1년이든 2년이든 계약을 하고 오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을 갖고 돌아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믿음이 없는 NGO 단원들은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에서 믿음을 갖게 해서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게 이게 첫 번째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모든 재정은 제가 여기서 페이를 받지 않아요. 뭐 헌금도 적게 나오지만 그래도 꽤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페이를 받지 않고요. 우리의 모든 재정은 바탄방 파일린에 있는 현지 18개 감리교회를 돕는 데 써요. 그래서 제가 3월 달부터 지금
2020년까지 계산해 보니까 한 5,000불 이상을 선교 지원을 했더라고요. 현지 감리교회.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캄보디아의 태화 복지관이, 태화 복지관은 감리교 복지관이에요. 그 감리교 복지관과 함께 복지를 도울 수 있는 곳을 돕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한인교회가 여러분 제가 담임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한 15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따 선교보고 동영상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타마바일 지역 한인회에서 제가 수석부회장을 하고 있어요. 수석부회장은 1년 후에 제가 회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석부회장을 하는데 제가 왜 이거를 하냐면 저 사람이 누군지하면 바탐방의 부지사님이세요. 부지사님인데 같이 우리 한인회하고 협력 MOU를 맺어서 바자회를 하고 해서 이제 장애인 학교, 그다음에 가난한 마을 이런데 먹을거리를 제공해주고 식사를 제공해주는, 그런데 지금 장애인 학교에 가서 방문록을 제가 쓰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서 밥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인회 역할을 하면서 네트워크 파워를 길러서 결국은 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뭐 하려고 그럴까요? 제가 선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교하려고. 그래서 한인회 수석 부회장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담아낸 그릇이 바로 우리 생명나무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런 사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캄보디아 감리교 역량 강화 사역을 통해서 바타마 빨리 한인 사역을 이 세 가지 방향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럼 그 사람들과 더불어 예배 공동체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예배 공동체의 모습은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희 4헥타르 땅에 평면도가 나왔어요. 평면도가 이미 나왔어요. 그리고 조감도도 나왔죠. 조감도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측량도 끝났어요. 제가 한 건 아니고 폼 잡은 거예요. 저거는 그냥 폼 잡은 거고 저 사람이 한 건데 나도 한번 이렇게 측량을 다 끝났고요. 이 4헥타르 땅에. 그래서 제가 이제 8월 26일 날 돌아가면 토목공사를 시작합니다. 재정이 한 1억 5천에서 2억 사이에 될 토목공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것이고, 토목공사는 뭐냐면 저 안에 평명도 조감도 나온 대로 마스터 플랜이 나왔기 때문에 도로 깔고요, 그 다음에 하수구 묻을 거고요, 전기선 묻을 거고요, 수도관 묻고 해가지고 다 건물 지면 다 연결하면 해서 할 수 있게끔 토목공사를 하게 될 겁니다. 토목공사가 왜 중요하냐면 비가 많이 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배수가 잘 안 되면 나중에 저 땅에 아주 큰일이 나요. 그래서 그 토목공사를 이제 시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든지 맞으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처럼 저의 모든 선교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선교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의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이 기뻐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기뻐해야 돼요. 저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기뻐해야 되고요, 나를 후원하는 기타 여러 교회도 기뻐해야 됩니다. 다 기뻐해야 돼요. 어느 한 사람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교는 이원규 선교사를 위함이 아닌 캄보디아의 모든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함이죠. 그들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선교를 통해서 삶의 질이 높여지고 먹고 살게 되고 구원을 받으면 그 모든 것은 선교를 위해 현장에 있는 저를 후원하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기타 많은 교회, 그리고 현재 캄보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판이 있습니다. 저게 하나님 나라의 원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만큼 예수님이 하셨어요. 십자가만큼. 그리고 저 파란 거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의 분량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디선가 또 저 길을 채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려고 열심히 목회하시고 열심히 선교하시겠죠. 선교는 하나님 혼자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세운 충성쟁이들이 함께 선교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캄보디아에서는 저와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각자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선교의 완성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줄로 지은 구역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되게 선교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영상을 2개 준비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작년 9월 달에 갔죠. 9월 달에 가서 지금까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하는 사역을 했던 것을 보여드릴 거고요. 하나는 아까 축구대회 축구대회 했다 그랬죠. 그 선거 한 2분짜리 하나 볼 거고, 하나는 좀 6분 한 50초인데요. 조금 길지만 그거 제가 한 사역이니까 이원규 선교사가 캄보디아 가가지고 놀지 않았구나 저렇게 했구나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산권을 보호하려면 생명나무 법인회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생명나무 법인 대표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가 대표가 됐고요. 주주가 완챙전도사, 그리고 쏙지은 감리사, 우리 감리교, 이렇게 3사람이 이제 생명나무 법인회사의 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토목공사 하려고 하는 측정입니다. 저희 문서부터 끝까지가 195m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90m예요. 4헥타르 땅입니다. 제가 이제 한인교회를 맡게 됐고요. 태아복지관에서 모든 예배 장소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와주기로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태아복지관에서 예배를 드려요. 따로 이제 건물을 구한 게 아니라 태아복지관에서 이제 예배를 주일마다 드립니다. 함께 야외 예배도 갔고요. 다 NGO에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아이들도 있어요. 같이 저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아까 단기 선교 코디네이션 한다 그랬죠? 영종중앙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교회는 따번 교회라고 연결시켜줘서 거기 가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학교 해주고요, 마을잔치 해주고, 그때 완챙전도사가 와서 통역을 다 해주셨습니다. 저렇게 나무로 된 교회예요. 에어컨도 없고 엄청 덥겠죠? 근데 저 풍선 하나만 가져도 애들이 저렇게 좋아합니다. 만방학교 졸업생 아이들이 단기 선교를 왔다 갔어요. 영어 캠프를 했고요.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청소하고 그다음에 전도하고 예배 드리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탄방교회 청년들을 만나서 함께 기도회를 했고요. 놀기도 했어요. 영어 캠프 연습하는 장면입니다. MCC는 캄보디아 현지 감리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대림교회에서 3,500불을 후원해 주셔서
청소년 축구 대회를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금도 주고요, 저렇게 트로피도 만들어서 주고요. 남자 우승팀, 여자 우승팀이에요. 그래서 축구도 하지만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현지 감리교회 우물 파주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우물당 2,200불 들여서 두 군데를 해서 4,400불 해서 우물을 지금 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센터라고 의료 사역팀이 있는데 바탄방에 그 팀과 우리가 MOU를 맺어서 저렇게 시골 감리교회를 가서 의료 사역을 합니다. 안과를 봐주고요. 그래서 저 교회가 저 마을에서 좀 역할을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역만 하는 건 아니고요. 만낙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회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저희에게 오셔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세미나도 해주시고 의료팀이 와서 선교사님들 다 건강도 돌봐주시고 그런 사역을 만낙교회에서 해주셨습니다. 이건 호산나 축구 선교회인데요. 앞으로 제가 스포츠 선교회를 할 때 함께 도움을 받을 선교사님들입니다. 함께 와서 저희 사역자에 가서 기도도 해주시고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축구 대회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와서 위로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제가 한인회 활동했던 겁니다. 교민들하고 같이 윷놀이도 하고요. 연초에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서 60세 이상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했었고요. 그리고 한국하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피자 쿠폰을 다 전달해 줬습니다. 바자회를 통해서 이 수익금을 가지고 아까 그 부도지사와 함께 장애인 학교 가서 점심을 해줬고요. 그리고 마을 하나를 선정해서 닭고기를 한 180가정을 나눠줬습니다. 우리 NGO 단원들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전반기 때 사역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렸고요. 이제 그 축구 대회, 청소년 축구 대회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교회 강득한 목사님, 그 다음에 세정임마누엘 교회 김영훈 목사님, 우리 박근진 목사님이 함께 와서 말씀 전해주시고 축구 대회 후원을 해주셨어요. 끌어마 선물로 다 줘요. 이렇게 상징이기 때문에. 박근진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셨어요. 와서. 얘네 찬양 이렇게 해요. 엄청 뜨겁게 해요. 뜨겁게 기도도 하고요. 박근진 목사님, 통역은 완창전도사. 세종임마누엘 교회 김영우 목사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사역을 제가 한 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은혜 찬양 부르시고요. 제가 기도 제목 3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선교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지금까지 지났는데 이제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곧 돌아가면 토목공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일 또 공사장에 나가서 있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함께 기도해 줄 것은 캄보디아 바타방 선교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나가서 공사하고 막 이런 거는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거는 제 주 종목이라서 괜찮아요. 근데 행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저개발 국가다 보니까 계속 세금법 그다음에 법인법 이런 게 계속 바뀌어요. 근데 그거를 캐치 못하면 굉장히 또 손해를 보고 또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좀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지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학사를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생겨서 목회자 자녀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명나무교회 그 센터가 토목공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토목공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우길에서 비가 또 너무 많이 오면 공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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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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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